상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각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7절까지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40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40세가 작은 글씨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40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이제 그런 번역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참 용맹이 있을 때 또는 젊었을 때 사울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주 그 기세가 등등했을 때 왕이 사울이 되었죠. 한참 혈기가 있을 때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용맹이 넘치는 시기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됐는데 이 조직을 딱 했죠.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해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 그러니까 두 군데로 딱 나눴으니까 약 1000명 이런 식으로 나눴겠죠. 그리고 또 1천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딱 배치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자기 일을 하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면 업적을 쌓아야 되죠.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블레셋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블레셋에서 좀 벗어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딱 억압하고 있는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죠. 사울은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쳤는데 이 블레셋이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를 치러 오려고 그런다. 모여라. 딱 그렇게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4절까지 내용이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모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군사력이 엄청난 거예요. 마치 그 지금 똑같죠. 저 하마스가 이스라엘 조금 건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엄청난 그런 짝이 된 거죠. 자,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숫자가 엄청나게 모이니까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야? 그렇게 해가지고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박한 심령이다. 그래서 다 자기 살던 일을 한 거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래서 굴과 숯불, 바위틀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다 자기 살던 일을 하게 된 거죠. 심지어 7절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 가나안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 가나안 동편 땅으로 요단을 건너서 다 피난 생활을 떠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다 겁이 질려가지고 다 떠났죠. 그런데 7절 마지막 부분,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사울은 왕인데 요단만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후퇴하지 않고 사울 왕과 함께 있는 그 백성들, 군사들은 그 사기가 넘치는 게 아니라 다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8절서부터 이제 15절 그 전반부까지가 사무엘이 사울 왕의 망령들 조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사울 왕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일을 벌였는데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린다. 아마 연락을 갔을 거예요. 빨리 와서 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제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여쭈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연락이 됐겠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내가 이레 안에 갈게 하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니까 사울 왕도 세운 그 제사장 아닙니까? 이레까지 내가 간다. 이레 안에 간다.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 날짜가 됐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군사들이 야, 안 되겠다. 이제 도망가야 돼.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참다 못한 사울이 야,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리로 가져오라. 이런 거죠. 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 번제를 딱 드립니다. 왜?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동요하고 이러니까 야,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사를 딱 드립니다.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번제 하필 끝나고 도착하셔.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지금 무슨 일 행하신 겁니까? 아마 이래 안에 오겠다 해서 그 넘긴 것은 아닐 거예요. 이래 안에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이제 안 올라나 보다 해가지고 딱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노래가 딱 온 거잖아요. 와서 보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책망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사울이 가로되,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블레셋 사람 금방 쳐들어올 것 같고 이유가 되죠. 언뜻 생각하는 거. 그래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자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제 곧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감추지 못하였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추지 못했네 은혜를. 그래서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린다.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린다.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하고 변명을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13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즉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 첫 번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일단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약속을 지킬 텐데 그거 약속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냐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래 그 명을 갖다가 그래서 왕에게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듣고 있지 않 제대로 듣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제대로 들어야지 왜 제대로 안 듣습니까?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렇게 되죠. 자, 사울왕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한 적이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죠. 그리고 사울왕에게 이래를 기다려라. 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합니까? 사울이 뭐라고 해요? 나 은혜 받으려고 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이 언제 은혜 받으려고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했지.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포함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지. 너가 은혜를 구한다고 내가 네 뜻대로 은혜를 준다고 언제 말했느냐. 하나님이 때를 정했다고 말했지. 때를 정해서 기다리라고 말했지. 언제 네가 때를 정하라고 네가 언제 내가 너한테 말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때를 정하셨다. 모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목적, 기한. 그래서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는 것이고 평화할 때도 있는 것이고 전쟁할 때도 있는 것이고. 왜 당신 멋대로 다 생각합니까? 블레셋이 금방 쳐들어내올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무슨 블레셋 사람들이 정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망령되게 생각하고 망령되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이스라엘 왕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 말 속에 다 막 떠오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무슨 일을 다 결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기한을 가지고 때를 다 정해서서 일하신다는 것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하였다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왕이었다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14절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길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미 당신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이 전해지느냐? 12장에 사울이 책망했거든요. 너희들이 왕을 세워봤자 하나님 믿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표정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막 천둥 번개치고 우려가 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죠? 몇 절이에요? 25절, 12장 25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왕 세워달라고 해서 왕까지 다 세워주고 이러고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면 다 망할 것이다. 이게 앞에서 경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더 나오면 그 14절에서부터 조금 더 읽어보시면 12장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련만, 좋은 일이야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15절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할 때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러면서 표적을 보여줘. 비가 오지 않는 때 막 폭우를 쏟아부으시면서 우리와 벼락을 치시면서 천둥을 치시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다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위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왕을 버리는 것은, 사울왕을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실은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 대신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벌써 알고 있죠. 여러 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다윗왕을 세우시잖아요.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신 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울왕은 떠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뭐라고 해요? 12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계속 들었어요? 불가항력적 은총. 인간은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한번 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딱 켰는데 키가 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키가 크려고 해도 어느 정도 자라더니 앉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도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키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뼈 잘라가지고 뭐 늘린다고 난리 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인 왕이 왜 자기가 제사를? 나중에 유다 왕 중에서 저기 누구예요?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막 들어가가지고 문둥병 걸린 왕이 있잖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누구예요? 아니 왜 자기가 남의 일을 참견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시야. 자기가 막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왜? 장차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알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갖다 자기들이 막 은혜 받는다고 난리를 치는. 자, 그래서 이 사울의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죠. 자, 그래서 사울은 떠나가 버립니다. 15절. 사무엘이 떠나가 버리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로 올라갑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는 600명까지입니다. 다 흩어지고 600명 남은 거예요. 3,000명 있어요. 600명.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트론 길로 향하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림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정떨병력 압박해옵니다. 진군해가면서. 그래서 매우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죠. 19절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 철을 다루는 사람들 대장장이 없어졌어요. 왜?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무기 못 만들게 다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강대국들이 그러죠. 자기네들은 다 뭐 무기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가 무기 만들면 뭐라고 그래요? 만들지 마. 만들면 우리가 가서 폭격할 거야. 저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게 자기들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참 세상이 이런 세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고 무기 만드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기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왜 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까 다 군비 경쟁. 그 돈을 가지고 애들 육아하는데 줘봐요. 얼마나 행복하게도 살겠어요. 그 무기 만들어도 또 오래되면 다 고철되니까 가끔가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쟁 일으키냐. 그 전쟁 일으키면 또 그거 갖다 팔아먹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한쪽에서는 금연을 하고 병원 만들어주고 한쪽에서는 담배 팔고 아니 한쪽에서는 막 해. 담배 피지 마십시오. 담배 팔면은 청소년들에게 담배 팔면은 뭐 잡혀갑니다. 뭐 막 법을 만들어. 한쪽에서는 열심히 팔아 또 그걸 같은 교관에서 해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대체 뭐가 오른 거야? 아니 18살짜리는 안 들고 19살짜리는 들고 그런 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 차이에 딱 돼가지고 만 몇 살 안 됐는데 담배 술 팔아서 너 이리 와 감옥 가. 하루가 딱 넘었어. 너는 합법이야. 이제 괜찮아. 많이 팔어. 그리고 팔아서 또 저기 하니까 너 와서 치료받아. 그런 거 어딨어요. 그래서 세상이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오른 건지를 모르게 만든 거죠. 다 뭐가 오른지. 뭐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길을 찾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거 고민하면은 어떤 사람과 같이 대화할 때 그래봐. 야, 그런데 담배 팔아야 돼? 막 하고 그런데 왜 또 한쪽에서는 또 왜 그거 나쁘다고 자꾸 또 말해? 이런 거 계속 말하면 야, 너 나하고 만나지 마. 골치 아파 너 만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하면 안 되고 단순하게 그때 먹고 싶으면 먹고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병 걸려면 병원 가서 다시 치료받고 돌아와서 또 다시 시작하고 계속 그래. 끊임없는 혼돈에서. 자, 지금 이스라엘은 힘들어졌습니다.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철공장이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가지고 대장장이들을 다 없애버려요. 이 시점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산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래서 뭔가 농기구 하나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한테 가요.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단이나 도끼나 쇠치찌개 그릴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창칼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몽둥이가 들고 있고 저쪽은 철병거가 있고 그랬는데 또 가서 또 블레셋에서 쳤어요. 23절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민마스 어귀에 이르렀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이제 싸울 때가 다가왔어. 14장도 나온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부관이죠. 부관.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 왕과 아주 그야말로 생명을 나누는 절친이 되잖아요. 이 요나단이 자기 부관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기부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다.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사울왕과 함께 누가 있느냐면 제사장으로 누가 있느냐면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누가 떠나갔습니까? 사무엘 왕이 떠나갔습니까? 근데 이 아히야는 누구냐? 엘리 제사장, 사무엘을 지도했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비느하스고 비느하스가 이가봇과 아이두를 낳겠죠. 그래서 이 아이두이 바로 아히야를 또 낳고 그래서 이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 그렇죠? 이가봇의 형제 이가봇이 바로 그 비느하스의 아들인데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 언약궤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앞에 나와 있죠. 그 앞에 4장 가서 보시면은 사무엘 4장 21절이죠. 4장 21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니까 엘리, 비느하스, 그 다음에 이가봇 이렇게 되죠. 그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 바로 아이두. 그렇게 해서 이 아이야가 근데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은 하나님께 아주 책망을 받았던 그런 제사장. 그래서 사울왕과 함께.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14장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냥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는 곳이죠.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예요. 이 보세스가 빛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반질반질하다 이런 뜻이니까 아마 가파른 이런 절벽.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 세네라는 가시라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막 바위가 뾰족뾰족 이런 한쪽은 그러니까 반들반들하면서 좀 가파르고 한쪽은 아마 뾰족뾰족하고 험악한 이런 험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세네라. 5절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다. 우뚝 서 있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하고 아주 절친이 된다잖아요. 믿음의 영장. 그래서 이 요나단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딱 마음을 먹으면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 해서 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딱 정하셨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거 못 막아. 지금 블레셋은 엄청 대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가. 이제 600명 남았고. 그런데 요나단이 딱 그러면서 우리가 두 명인데 요나단과 자기 그 부하인데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7절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에 가소. 맞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쫓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등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즉 한지라 즉 무슨 말이냐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둘이 딱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숨었다가 이제 보이네. 야 올라와.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게. 딱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한 일을 큰 일을 내가 본때로 보여주겠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려가겠다. 그러면 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에게 올라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치시기로 작정한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게 딱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게. 이기게 할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죠.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로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습니다. 요나단이 나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러져. 요나단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부관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다 처치해. 14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앞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명이 요나단 앞에서 여기 반일이잖아요. 한 결의에 속아 반나절에 갈아엎을 땅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일 경지단 앞에서 반일 동안 가를 수 있는 그 땅 넓이에서 몇 명을 쳐 죽이냐면 20인 가량을 쳐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15절.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요나단이 딱 올라가고 블레셋 사람이 치기 시작하는데 땅까지 막 진동하는 거예요. 땅까지 진동하면서 온 땅이 다 떨어. 즉 엄청난 두려움이 막 임했더라. 그래서 15절 그 마지막 1번 큰 떨림이 이었더라. 하나님이 떨리게 하시면더라. 막 다 공포에 질리게 하고 땅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라 해서 요나단과 병기가 올라가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다 쓰러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하죠. 나일건 아니고 좀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나? 해가지고 보니까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그 아히야에게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거잖아요.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보니까 블레셋 쪽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져올 필요 없어. 이제 내 손을 거두라. 그만 멈춰라. 이렇게 된 거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무슨 일이 벌어졌냐.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극에 달하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물 사고가 나는 거 뉴스에서 가다 보니까. 그런데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막 죽을 공포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하러 들어가. 구하러 들어가면 이제 나를 구원할 사람이 왔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되는데 어떻게 해요? 꽉 붙잡아. 같이 위험에 빠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 실력이 진짜 뭐 세계 올림픽 선수감이 되면 그것도 또 이기고 어떻게 헤쳐나오지만 웬만한 실력 가지고 구하겠다고 섣부르게 헤엄쳐서 막 들어갔다가는 같이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뭐 어떻게 주변에 있는 뭘 있는 거 튜브를 던져준다든가 뭐 긴 막대기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라고 우리 교육을 받잖아요. 안전교육 건데 함부로 들어갔다가 위험하다고.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왜 꽉 붙잡겠어요? 너무나 공포심에 빠지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겠어요. 기도원 때도.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참여해요. 그래서 제가 무기만 타고 자랑한 것처럼 머릿속입니다. 왜? 있잖아요. 그 무기 있는 곳에서 단추 한번 잘못 누르면 자기가 자폭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사는 것이 복된 것이지 불안해가지고 무기 쌓아놓고 사는 게 복된 게 아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기도원 때도 그랬거든요. 기도원 때도 기도원 군사가 300 용사인데 다 자기네들끼리 다 죽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인데 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는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이 그 안에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또 블레셋 사람과 들어왔어요. 같은 군사인 줄 알았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치니까 누가 누구를 믿어요 이제. 자기 근처에 오면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모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21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밖으로부터 완전히 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납니다. 그게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였다. 이것이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24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에 계시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